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힌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하고 계신 이 치유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실족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내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그 기대하는 바가 어긋났기 때문에 매우 불쾌하거나 마음, 감정이 상했고 시험에 들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요한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헷갈렸던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했던 이 설교에서 요한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이 불에 태우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도래할 이 심판에 대한 확신과 기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곧 닥쳐올 이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다. 이제 곧 심판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직격탄을 서슴없이 날렸던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걸었던 가장 큰 기대는 바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 헤롯과 같은 이 악인들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로마를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의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리라고 기대했는데 헤롯의 학정이나 로마의 폭압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병자들은 좀 고침을 받아들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악인들은 건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의인들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형제 아내를 취한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불의한 헤롯은 무탈한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의문을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딜레마를 그냥 스쳐 지날 수 없는 것은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예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요한이 가졌던 이 기대 때문에 실족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고민, 그 딜레마가 뭔가요? 사실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상응하는 이 반응을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길과 흉을 따져보아도요,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별이 거의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걸 아는데 이걸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 도움의 손길을 내 삶의 현장에서 느끼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도대체 나도 느낄 수 없는 이 믿음의 가치와 그 유익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며 또 전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좀 속 시원하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손을 들어주시거나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옳았다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이고 무기력이죠. 이것이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요한의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줄 속시원한 이 답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사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나 정보가 아니죠. 요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것만 하고 계시니 의문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건 마치 이런 딜레마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니냐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다 알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내 편이 되어줘야죠.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미칠 것 같은 이런 딜레마, 이런 마음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문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이런 딜레마, 이런 실족에 빠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이 길에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런 딜레마 없이 부인하지 않고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우리도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감기처럼 이 실족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당황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 혹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한 지도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지도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도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보면 오히려 전혀 엉뚱한 길,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이 지도를 보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신앙의 여정에서 실족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조차도 신앙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건요, 이 실족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경계하신 것이지, 바른 신앙에는 실족 자체가 아예 없으니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실족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신앙의 길을 출발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실족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인물들은요, 모두 다 실족이 있었어요.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미리 이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에게도 이 실족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엘리야, 모세,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다 실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이런 실족 없이 무난히 잘 믿고 가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를 잘못 보니 다 헷갈리고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실족이 일어날까요? 바로 자신들의 기대 때문입니다. 아까 실족이라는 뜻이 자신의 기대가 어긋남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했잖아요. 다 자신들의 기대들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모든 악인을 심판해 주기를 기대했던 이 기대처럼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 포악한 이 아합과 그를 추종하는 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모세도 왜 80세에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부했겠어요? 40년 전 자신이 학대받는 이 자신의 동족을 돕기 위해서 가감하게 저질렀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실족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40년, 성경이 그의 생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미디안 광야의 이 40년간을 실족한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저절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할 줄 그러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허물어지며 40년을 광야에서 이 실족의 상태로 살아갔던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지도를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기대가 허물어지는 이 실족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걸었던 기대, 그 기대는 사실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믿지 않았으면 기대조차도 없었을 건데 믿었기 때문에 그를 향한 기대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 기대가 믿음인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에서 나온 기대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생기는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만들어낸 이 기대는 과연 올바르고 정당한 기대였는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신앙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딜레마, 이런 실족이 발생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을 진중하게 깊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매우 진지하게 던지며 정성스럽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저 신앙생활은 좋은 것, 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참 희한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좋을 거라고, 복된 길이라고, 기쁘고 만족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일이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민해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 왜 이런 건가? 다시 지도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 맞는지 말입니다. 이 고민이 없으니 그냥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해야 하는 거니까 이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도 속에서 이 신앙의 길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해 걸어가는 이 길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하잖아요.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냥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왜요? 지금 그가 그 앞서 행했던 이 모든 기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여기서 그저 죽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의 실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족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놀라운 승리의 사건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기우제 사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이 엘리야는 불로서 역사하신 하나님 통해 승리를 경험했죠. 엘리야는 기뻤습니다. 옳거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이제는 이 완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겠구나.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들떴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세벨이 자기가 거느린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듣고 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쯤 네 목숨이 네게 붙어 있으면 내가 믿는 내 신에게 벌을 내가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궁지에 몰리게 되죠. 하나님, 이때 역사해 주셔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죽음의 공포가 엘리야를 조여오고 엘리야는 점점 더 위축되고 급기야 여기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대단했던 선지자요. 왜 그는 이 딜레마, 이 실족에 빠졌을까요? 사실 엘리야는 죽음을 각오로 순교를 목표로 이 영적인 전쟁의 출발을 시작했죠.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순교로 출발했던 이 길의 여정이 이제는 승리가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자신을 찾아 죽인다는 이 말에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게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출발 목표가 아니었던가요?
선지자 사역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출발한 겁니다. 이게 원래 그의 다짐이고 그의 목적이고 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가 조준한 이 신앙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그의 선지자로서의 목표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의 실족의 원인이에요. 이런 실족으로 호렙산까지 도망간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실족을 다루는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란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하시고 그 앞에 당신이 직접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이 지난 후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하나님이 이런 강한 바람으로 이런 지진과 불처럼 이 권능과 능력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던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의 첫 출발은 사실은 성공이고 이런 형통이고 이런 승리고 이런 힘이 아니었잖아요. 당신을 위해 죽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성공의 방식,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에 대한 죽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힘으로, 성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목표가 바뀐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승리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될 이 유익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목적은 우리 속에 서서히 잊혀져 가고 오로지 우리의 욕망만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해 잘 되고 싶은 욕망, 더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꺼이 죽는 걸 선택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이용해서 내 삶을 더 연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죽지 않으려고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 이 예수가 그렇다는 걸 알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적을 보면서 그를 향한 기대가 바뀐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실족의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섭섭함, 이 딜레마의 모든 기원은 바로 이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 속에는 다 이 실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출발하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절대로 채워주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을까요? 아니,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이 길을 수월하게 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내 기대가 채워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그 어떤 믿음의 진보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이 길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실족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이 실족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실족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런 실족을 허용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의 시간을 통해 뭘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양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양들은 목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이리들을 다 죽여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 들판에서 이제는 아무런 위험 없이 마치 자신이 사자가 된 것처럼 이 목자의 힘으로 이렇게 살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는 겁니다. 이 목자가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양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고 불 가운데 은같이 금같이 연단을 받고 시험 당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에 3분의 1요. 그 나머지 3분의 2는요. 이 시험, 이 연단이 없죠. 왜요? 이런 기대조차 없으니 말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족도 없는 겁니다. 아예 이 길을 출발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결국이 뭐라는 겁니까?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남긴 이 3분의 1 위에 7절 후반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작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당신의 손을 들이우셔서 하는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연단이란 말입니다. 불같은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게 실족인 겁니다. 이게 신자들 당신이 택하셔서 당신이 선택하셔서 살리신, 그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실족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이 모든 실족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9절을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족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당신의 계획인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수요 성공부 시간에요. 창세기의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야곱과 아브라함, 요셉의 이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이 시간을 통과했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우리는 잘못 보는 거예요. 아, 이들이 이렇게 믿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믿어서 거부가 되고 이렇게 믿어서 국무총리가 되었구나,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것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자신이 살았던 신앙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다 하나같이 자신의 이 기대가 무너지는 이 실족의 시간인 거예요. 이걸 통과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대는 하나님의 힘으로 아들 하나 얻는 거였죠.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 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당함으로 받았던 이 복이요, 그저 형보다 아버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 것, 자신이 이 가문의 대표가 되는 거였단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으로 자신을 무시하던 이 형들에게 당당히 절을 받는 것, 그렇게 그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그렇게 부모의 기대에 보란듯이 증명해 보이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이런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의 삶의 여정, 이게 그들이 살아갔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이 어땠나요? 그 기대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 길을 걸어갔나요? 아니에요. 불 속에 던져져 은처럼 금처럼 연단받고 시험받으며 살아갔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지금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의 길에 대한 온갖 의문투성의 딜레마와 이로 인한 실족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정작 그들이 걸어갔던 시간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기대가 철저하게 허물어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요셉의 꿈을 지워버리는 그 시간이 그의 신앙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형통하다고 한 겁니다. 분명 실족의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고 그 신앙의 방향이, 그가 걸어가던 길이 점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게 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실족의 시간을 제대로 살러 하란으로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걸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결국은 이 신앙의 길의 목적지인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살아갔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족의 시간, 사실 이건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시간일 겁니다. 그냥 잘 믿고 싶습니다. 올바른 길을 다 걷고 싶습니다. 고민 없이, 딜레마 없이, 이런 실족과 중간에 헤매고 방황하는 이것 없이요, 곧장 목적지로 향해 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운 방향,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 기대, 그 방향이 이걸 겨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는 이 신앙생활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그릇된 이 기대를 계속 수정당하는 일인 겁니다. 바른 기대를 우리 속에 세우는 일입니다. 바른 방향을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내 기대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실족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들조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 일하시는 이 실족의 시간조차도 형통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응답받고 간증하고 사는 이게 아니라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대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간증하며 콧노래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은요, 내 믿음을 더 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이 과정이요, 신앙생활의 진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인 겁니다. 왜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실족의 원인은 우리의 그릇된 기대 때문이고, 그 기대대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의 실체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삶, 그 복된 운명,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허무시고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셔야만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족의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실족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가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실족의 시간 속에 있는 요한에게 오늘 주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대답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에게 답이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말로 요한의 질문에 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이 말이 곧 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과 우리의 딜레마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라는 말입니다. 이 실족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란 말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라.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을 행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일이 성취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너의 잘못된 기대로 실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나의 일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그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실족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방황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하신 대답이잖아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온통 죄의 나병에 물들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이제 보고 듣고 죄 사함을 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 중생이 일어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행하신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출발시키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으니 이건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실족함으로 흩어지고 무너지고 방황하고 있는 이 인생의 우리의 인생 길 위에 3분의 1로 선택받은 우리의 삶 위에 당신의 손을 들이우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그렇게 미약한가요? 아니죠. 내가 너를 향해 세워놓은 내 계획, 너에게 한 내 약속은 남김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에 빠져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기대가 수정당하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이 길이 왜 복된 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면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그 뜻이 충만한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복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강력하게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실족의 시간을 살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형통이었단 말입니다. 괴롭고 때로는 고민스럽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이 시간들이 말입니다. 이 실족의 시간도 내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지로 수정되고 있는 그 시간이게 형통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다시 엘리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실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답은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그 명령은 3가지였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뭔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너는 나를 믿고 이 시간을 살아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성과가 없이 끝났고 이미 끝난 거죠. 아무런 변화 없이 보이는 이 상황 속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멜산처럼 화려하고 거창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에게 부여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아합 정권을 향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조용히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다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아무것도 바꿔놓지 못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당대에, 자신의 사역으로 이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실 그 계획 안에 그는 그 계획의 일부로 쓰임받기로 하는 겁니다. 3사람을 세우죠.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는 일조차도 자기가 다 하지 못하는 걸 아는 겁니다. 고작 자신의 후계자 엘리야를 세우는 일이 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울하거나 침체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하고 도망가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담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예전엔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일비하였지만, 그래서 우울하고 좌절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초월해서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아니 실패조차도 당신의 계획의 일부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며 그것을 신뢰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대가 수정받은 이 실족의 시간에 내가 힘써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례 요한의 믿음처럼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의 기대처럼 먼저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곡이 다 자라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곡은 바로 이 실족의 시간을 통해서 여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비로소 알곡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알곡이 된 자를 모으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쭉정이는 불에 다 태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믿음과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이 증거를 통해 이 전체 계획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알곡이 가라지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가라지가 더 커져 알곡들을 압박하더라도 결국은 알곡은 추수하기에 합당하게 여물 것이고 지 아무리 가라지가 영원한 것처럼 커져나가도 결국은 뽑혀나가 타는 불 속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보고서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안심하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지금 당장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실종요, 영적인 침체, 우울함들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게 놔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를 끝까지 찾아가셨잖아요. 호렙산 여기서 자신의 사명을 끝내려고 했던 그를 말입니다. 굴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엘리야는 안 나갑니다. 그런데 안 나오려는 엘리야 앞에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그를 기어이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우울과 그 침체 감정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야곱을, 요셉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이 실족의 동굴에서 결국은 나오게 하셔서 모두 다 당신의 목적지에 기어이 도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인생길을 지금 당신의 손을 들이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시간들이 좀 즐겁지 않아도 순간순간 불안하고 의심이 들어도 때로는 심각한 실족의 순간일지라도요. 혹시 내가 이러다 구원에 탈락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실족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실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동굴에서 불러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너무 조급하거나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파야 하는 시간만큼요 아파야 하는 거예요. 딱지가 앉아야 새살이 돋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가는 형태는요 여러분 곧장 위를 향한 일직선이 아니라 나선형 형태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방향을 향한 나선형 형태요.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점을 향해 계속 전진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산이 높아지려면 골이 깊게 마련입니다. 골이 깊은 골이 있어야 높은 산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환한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가지가 있던 모든 잎들이 다 떨어내야 새로운 잎들이 돋아나 그렇게 큰 거목으로 자라나듯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이런 겁니다. 내 동굴 안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실족, 이 방황은요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고된 일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족,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침체조차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에게 해주신 답이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지금 나의 실족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여정이 결국은 성공으로 끝나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언제나 주님의 손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신뢰할 만합니다. 충분히 안심하며 이 길을 걸어갈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지지고 볶고 서운하고 서럽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한참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란 그 평강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게 생겨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더 이상 뭔가를 갈구하고 바라지 않는 이 온전한 만족의 상태에 도달할 겁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든 이 선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과 기대를 걸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신앙생활은 왜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마음은 진짜 잘 믿고 싶은데 늘 부족하고 넘어지는 현실의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우울합니다.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복된 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우울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침체우울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왠지 모를 그 실족의 동굴에 갇혀버린 것 같기도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 그 바닥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라는 게 고작 이거였구나. 사실은 내가 기대한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기대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실족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의 이 방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걸어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들을 제대로 통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알곡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평범한 시간, 평범한 땅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광야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는 이런 실족의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뭘 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방법으로 그 일을 하며 이 시간을 통과하십시다. 그건 지금 비록 나는 이 실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지금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 약속을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내 지금의 이 시간, 이 길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힘써 믿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예,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험의 과정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이 동굴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길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의 이 신실하심을, 그의 이 선하신 이 손길을 믿으며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들, 그 실족의 일들을 가지고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상황, 이 강야의 길에 들여오 계신 하나님의 그 당신의 신실하고 선하신 이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당신이 주도하고 계신 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어이 이 실족의 동굴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 더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